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새 날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사신 독생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힘 주시고 큰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그 주 예수 너나 살면 죄 중에 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06페이지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그 나이 많은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무사선으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시고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제살랐으며 12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와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기둥과 한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둥의 높이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눈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등들과 성수가 다 굿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금도 정말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가랴와 문제제사장 스가랴와 성전금지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또 도사를 돌리는 세 사람과 또 성중에 만난 왕의 신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성각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벳의 아들 스레아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드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웨고르간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와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또 하루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참 평안과 위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이끄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이죠. 25장 말씀인데요. 이 열왕기하 25장 말씀은 역대하 36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2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이 문장이 거의 변함없이 똑같이 이렇게 세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거의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신 몇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길 원해요. 예레미야 통해서 좀 보길 원하고 오늘 열왕기하 25장 통해서 보길 원하는데 먼저 11절 말씀, 열왕기하 25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할 것을 그를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오늘 말씀에 그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누군가 하면은 24장에 보면은 24장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죠.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근데 그 전부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들려요. 알아요. 그 전부터 지금 여호야긴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솔루션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왜요?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최근에는 어제 우리 시니어 모임을 우리 최 목사님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준비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제가 머릿속으로 다 생각한 게 있어요.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우리 연지 사모님이 허리 다쳐가지고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이게 뭐 사람들 초대했는데 허리 다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플랜 B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해야 되나요? 아니 저희 집에서 한 거예요. 저희 집에서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못 오셨어요. 이렇게 뭐 아프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셔가지고 왔는데 제가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계획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안 간다고 실망하거나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이렇게 안 간다고 마음 상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주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하시고 핸들링 하고 계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뭔가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정건사님도 지금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프세요. 어제 전화 드렸더니 뭐 굉장히 많이 신방도 못 받을 정도로 이렇게 아프시다고 그러고 또 우리 정성도님도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셔가지고 거동을 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신방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이거 분리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정리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그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나에게 병이 찾아왔으면 그 의사를 만나기 전에 벌써 5만 가지 상상이 다 들어요. 이게 암은 아닌지, 이게 내가 죽을 병은 아닌지, 뭐 진단도 안 나는데 벌써 내 안에 막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런 증상은 어떻게 하면 일어나고, 이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두려움이 막 우리에게 와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서 항상 처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뭔가 하면은 내가 함께 있잖아. 야, 너 나 바라보면 그 마음이 사라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 두려움에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면 돼요? 항복하면 돼요. 그런데 죽을 것 같으니까, 항복하면 다 죽임당할 것 같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면서 처신하며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솔루션이 있다니까요. 그거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실 떨려 있어요. 뭐 만나자 그래도 뭐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좀 하자. 나중에 하자. 예배 드리자 해도 뭐 나중에 하자. 기도 좀 하자 그러면 뭐 코로나 종식되면 하자. 여러분 코로나 종식 안 됩니다. 코로나 종식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종식시킬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뭐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뭐 A형, B형, C형 뭐 많대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뿐이에요. 예. 상황이 뭐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예배하면 되고요. 저렇게 되면 저렇게 예배하면, 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되고요.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막 두려우니까 막 하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무서워하라고 이 코로나 주신 거 아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이거 허락하신 거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유예요.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더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더 신앙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던 성전까지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바닥을 만드세요. 그런데
이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예레미야 51장에 보면은 5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징계하시면서 왼손으로 뭘 허락하시는가 하면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와 회복이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주세요. 그리고 항상 한편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준비가 같이 도착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회개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래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 앞에 뭐하는?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그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저희 그 아버지가 최근에 이게 그 침샘암 이게 그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편도까지 전이가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의사 이렇게 녹음 이렇게 들었는데 의사가 그 형제들이 이렇게 걱정할까봐 저희 형수가 가서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을 녹음해가지고 카톡에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예 이렇게 돼서 제가 보는 소변에는 이렇게 이제 편도까지 이렇게 전이가 됐는데 더 확실한 거는 뭐 검사를 해봐야 뭐 뼈나 피에 이렇게 뭐 다른 장기에 그 전이된 거는 이렇게 검사를 해봐야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뭔가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이렇게 들려요. 뭐 이거를 해봐야 되고 저건 접어야 되고 이건 수술을 해야 되고 이게 내일 모레 입원하셔야 되고 바로 수술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는 뭐로 들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소리로 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정영래 성도님 지금 좀 아프세요. 우리 정근사님 아프세요. 그런데 이거를 낫고 안 낫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세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셋업해 주시고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 기도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 병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당해도 안 당해도 다 할렐루야예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그런 움직임으로 우리 가운데 뭔가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영적으로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걸 눈치채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깊은 교제 나누시길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큰 거대한 나라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강력한 왕을 들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려고 뭔가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죠. 그러려면 빨리 회복하고 빨리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딱 하나예요. 예수께로 주께로 돌아오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 여러분 분명히 카운셀링을 해주세요. 힘들었구나, 아유 어렵구나, 아유 저랬구나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솔루션이 안 돼요. 정말 솔루션 하려고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이 사람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 붙잡으면 주님 신뢰하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 사람이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건방져 보이고 뭔가 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만
전부가 되시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2021년도 이제 달력을 한국에 이제 주문하면서 이제 그 우리 그 표를 앞에 넣어야 되니까 표하고 이제 교회 그 이름하고 이게 주소하고 이렇게 딱 이제 하면서 2021년 그 표를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뭐였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딱 그게 우리 교회 내년 표예요. 그런데 제가 다 이렇게 그걸 쓰면서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달력을 이제 400부를 제작해가지고 막 이제 그 전도용으로 막 이제 쓰려고 이제 하는데 기쁜 거예요. 그냥 달력 보잖아요. 달력 보면 뭔가 하면 거기에 문구가 써 있는데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야, 이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 됐으면 좋겠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 보면서 회복됐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이 일이 예수 잘 믿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인 줄 알고 주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에, 주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그 능력을 가진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앞에 저희가 달려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주님,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병마로 싸우며 고통받고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